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오염시키려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유다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짧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당시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이 거짓과 맞서 싸우고 참된 믿음을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슬며시 위장한 채 교회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다가오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심지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메시지에 핵심적으로 왜곡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변하여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4절은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은혜를 악용하여서 방탕함, 즉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처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죄가 더해도 된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은 성도들을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은혜의 본질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왜곡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거짓 교리는 바로 이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악된 삶을 정당화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체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이 거짓 교리의 가르침은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유다는 이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충격적인 심판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위해 갇히게 됩니다.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들은 극도의 음란과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예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과 거역과 그리고 타락의 길을 선택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은혜를 왜곡함으로써 성도들 안에 이러한 불순종과 타락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부패시키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이끌어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만듭니다. 거짓은 성도들을 죄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하여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 넘어지게 만드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교리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개인의 믿음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들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무시하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즉, 방종한 생활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 즉 지도자와 말씀을 무시하며 심지어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나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모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유다는 그들의 행태를 과거에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새 인물의 길에서 비유를 합니다.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패역입니다. 가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발람은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미혹을 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들처럼 탐욕과 거짓된 동기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라는 동일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처럼 거짓 교사들 또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놓일 자들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묘사하며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물 없는 구름과 같아서 비를 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영적인 공급이나 생명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아서 잎은 무성해 보일지라도 아무런 구원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바다의 거품과 같아서 겉으로는 요란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죄악과 공허함만 드러내고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방황하는 별들입니다. 이 비유들은 거짓 교사들의 겉모습과 실체를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마치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영광도 없으며 오직 죽음과 멸망 그리고 수치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며 자신들 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공동체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지체들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거짓을 따르는 자들 자신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유다서가 전하는 거짓의 위험성과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세력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지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시작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복음의 언어로 분명히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 싸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결과는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짓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을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입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거짓은 들어오고 우리는 이 거짓 교리와 타협하지 않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은혜를 왜곡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분명한 멸망과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거짓의 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없이 서게 하시고 너희를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나타내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진리를 분별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통해 거짓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서야 합니다.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